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민족 되게 하소서.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멸망받아 마땅한 죄악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특별한 소유로 택하시고 다시금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께서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늘의 양식을 먹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속에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신부들이 준비한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내 상한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택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삶의 순간을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노라.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셔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좋은 계절을 허락하신 사랑의 주님, 이 풍요로운 계절 감사의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 겸손과 경건함으로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서 많은 일들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또 때론 갈등하며 분노하여 혼란의 시간들로 불편함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를 빕니다. 흠이 많고 부족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의롭고 선한 청지기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불쌍히 여기사 구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북한 정권의 무례한 발언과 핵과 미사일 발사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또 불합리한 일본의 억지 관세와 왜곡된 역사인식의 발언들, 또 동맹이라 하지만 자국의 편향된 신리만을 챙기려는 미국, 중국 등 요새 불편한 관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깨어 경계하고 예비하는 이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하늘 아래 전쟁 같은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로 주말마다 이어지는 국론 분열과 대결 상황,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축산농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타격 등 산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당리당략이 아닌 위험에 처한 이 나라의 안보와 먹고 살기 힘들다는 서민들의 경제 회복을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합심 협력하여 위기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그 어느 때보다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시어 이 나라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평화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집회로 출타 중인 김우식 유임 목사님, 계획한 모든 일정 잘 감당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일정 마치고 귀국해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협력하는 우리 부목사님들께도 성령의 은사로 맡은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께도 그들이 맡은 직분 잘 감당토록 믿음의 열심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도들 중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또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 내어놓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11월 24일 해피데이 축제에 영혼 구원 결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열심 있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여 주실 초종배 목사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어 풍성한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봉사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새가족 계시면 일어나시면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낮예배는 2부 예배의 극동방송 김정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극동방송 전파선교에 동참하실 분들은 작정서를 작성하시고 나가실 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밤 예배는 5일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밀라노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이리노 목사님께서 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는 4부 예배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 부흥회로 모이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서울 숲교회를 섬기시는 권이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1124 해피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주
오후 2시가 되면 교구 식구들이 모여서 우리 전도하고 있는데요. 11월 24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손들고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손들고 구호하겠습니다. 한 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이 해피데이 때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손 내리시겠습니다. 남성 영성 훈련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7시 헐몬 스카이 라운지에 있습니다. 남성 우리 성도님들 참여하셔서 은혜와 축복 또 좋은 교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19회 선교 찬양제가 청년교구 주관으로 지난 수요일 날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11월 14일 목요일까지 오후 8시 힐링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로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교구 문화선교 26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교회 앞 버스 주차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문화적, 선교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푸드트럭과 버스킹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하셔서 큰 도움 되시고 또 큰 유람 되시길 바랍니다. 육아용품 나눔 장터가 젊은 가정을 돕기 위해 다음 주일 2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1주차장 계단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아용품, 생활용품 등을 후원받는다고 하니 이렇게 후원하실 분들은 우리 주간 여전도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바라기 팀, 또 교사 강습회 관련해서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사무장 채용 공고가 주보와 또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무실을 통해서 또 주보를 통해서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좋은 사무장님, 은혜로운 사무장님 채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과 출생과 입원, 특별히 위 목사님께서 17일 목요일까지 치유 성회 인도차 출타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망가진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은혜의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에 부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현금을 드리고 소득의 11조와 선교 헌금과 각종 구제 헌금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유아부에서 노년의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복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제 열려간 예물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더욱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선교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복되게 하시고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들이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들이 더욱 화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창구를 여셔서 신령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 닿는 땅을 복되게 하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무거운 마음으로 나온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까?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벼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병든 교우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관계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의 삶에 묶인 매듭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다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형편과 상황이 주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호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아지는 역사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는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좌우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의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쓰시는 그릇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이 말세지 말에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좋은 그릇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화동에 사시는 분 가운데 저에게 참 도전을 주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름이 참 독특해요. 빈센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성은 이씨인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으로 오래전에 이민을 가서 1.5세대인 것 같은데요. 미국에 사시면서 이름이 빈센트. 그래서 이제 인생 끝자락에 또 사랑하는 아내 또 어머니의 고국인 한국에 돌아와서 가화동에서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매스컴이나 또 이분과 관련된 쓸모인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 나이는 67세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근데 이분의 인생 모토가 있습니다. 쓸모있게 나이 들자. 이게 이분의 인생 모토라고 합니다. 인생 후반전임에도 불구하고 67세의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모습은 마치 청년에 해당하는 30대의 사고와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쓸모있게 나이 들기 위해서 그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얼마나 짜임새가 있는지. 그래서 이분은 자기 집이 이 가화동에 있는데 가화동에 있는 그 집에 이름을 붙여줬다고 해요. 혹 여기 우리 주일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저는 저희 집에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런 분 계실까요?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사택 301호에 어떤 이름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어떤 이름을 붙였냐면 아폴로니아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 대문에 아폴로니아 이렇게 써 있어요. 아폴로니아는 알바니아라는 나라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근데 아폴로니아는 굉장히 활기차고 따뜻한 만남의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빈센티라는 이분은 자기 집에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그 따뜻한 아폴로니아처럼 활기가 있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오가는 소통의 장소, 그런 장소가 되기를 소망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또 그 집에서 이분이 쓰고 있는 공간, 쓸모없는 공간이 없어요. 이분이 쓰고 있는 가재도구들 쓸모없는 게 없어요. 심지어 이분이 하루의 생활을 또 일과를 보여주었는데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공간도 시간도 그가 하루가 있는 모든 기자들도 이분 빈센트 리의 손에서는 아주 값지게 아주 귀하게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작은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300살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300살까지 한번 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67세의 나이는 300살까지 산다면 청년의 때예요. 초긍정의 삶을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300살까지 살기 위해서 모든 것 하나하나를 쓸모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읽고 또 매스컴을 통해 보면서 제 안에 큰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나는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가? 우리 주님 눈에, 우리 하나님 눈에 나는 얼마나 쓸모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라보실 때, 야, 저기 최 목사 있는데 최 목사의 시간과 최 목사의 공간과 최 목사의 능력이 참 쓸모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 그 삶이 나의 삶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도전이 저에게 막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도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주님의 거룩한 도구들, 거룩한 쓰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겠습니까?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큰 집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큰 집은 아마 저 경복궁처럼 큰 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큰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전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다양해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금그릇만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은그릇만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둘러보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외모적으로 참 잘난 사람도 있고 좀 잘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좀 만들다가 만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사회적인 모습을 보면 참 삶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적인 능력으로 보면 참 하나님께서 얼굴도 좀 못나게 하시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머리 하나는 참 똑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그릇일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금그릇에 해당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 외에는 아무도 없네요. 그럼 내가 목사님 이것저것 다 생각해 보니까 은그릇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아무도 없네요. 그럼 목사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무 그릇은 참 이렇게 쉽게 만들고 잘 깨지지도 않고 오래 쓰잖아요. 나무 그릇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럼 우리 예배자에 나온 모든 우리 성도님 다 질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에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쓰는 주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용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만드는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건을 담기 위해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릇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지겠습니까? 그릇을 만드는 재료로도 일차적으로 이렇게 가치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낮은 가치예요.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그릇이 담고 있는 것으로 정해집니다. 금그릇에 독약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독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천한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사람을 살리는 보약이 가득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보약 그릇이 되는 겁니다. 재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릇이 담고 있는 내용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릇이 담고 있는 내용물이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나의 인생 그릇에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삼손이란 사람은 참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잘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나시리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성공할 인생이 실패한 인생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담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 인생 그릇 안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나시인으로서 담지 말아야 할 것을 그 인생 그릇 안에 꽉꽉 채워 담았습니다.
삼손은 이방 여자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신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서슴없이 범해버렸습니다. 삼손 안에는 하나님의 귀한 가치를 품기보다는 담지 말아야 될 것, 이방 여인을 향한 정욕으로 꽉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이 그 인생에서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글을 쓴 바울은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살았을까요?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 글을 쓰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것 같습니다. 이 편지 글을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인생 끝자락에 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그릇으로 사용하였을까? 나는 어떤 그릇인가? 바울이 다메스 도상에서 회심할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의 귀에 바울에 대한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 주님은 바울을 택하여 그릇 삼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까? 내 안에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나 또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구나,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그릇, 우리 주님의 택한 그릇의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떤 그릇의 삶이었겠습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가운데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삶을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살이가 질그릇 같은 인생살이었구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깨지기 쉬운 인생살이었어요. 연약한 삶이었습니다. 그 몸은 사단의 가시가 있는 병든 몸이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힘든 삶이었습니다. 답답한 일이 많은 불통의 삶이었어요.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박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삶은 질그릇 인생 같았지만은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떤 보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살았던 바울의 인생은 참으로 귀한 인생이었습니다. 질그릇 인생이었지만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사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의 뜻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내 노라는 금그릇 같은 사람들 참으로 많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 사도만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바울 당대 때 내노라는 로마의 황제들도 질비했습니다. 실력자들, 권력자들이 질비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가운데 역사 속에서 바울처럼 기억되는 인물 몇이나 되겠습니까? 질그릇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꽉 채우고 사는 사람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혜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참 질그릇 같은 인생살이었어요. 이분의 책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라는 글을 보면 이분이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김혜영 선생님은 척추장애를 앓았습니다. 키가 아주 작아요. 기껏해야 134cm입니다. 우리 가운데 134cm 있습니까? 유년 시절이 너무 불행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다고 해요.
삶을 비관한 이 아버지가 하루는 만취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인생살이가 너무 고달파서 이 어린 딸 김혜영 선생님을 이 아버지가 손으로 들어서 벽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충격으로 척추장애를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딸을 벽에 던진 이 아버지는 그 삶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유년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14살에 남의 집 식모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하고 한 달 받는 월급이 고작 3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이 어린아이가 뜨개질 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하루에 14시간이라는 고된 노동을 해야만 했답니다. 그래도 이 어린 김혜영 선생님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훗날 어른이 되어서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남의 집 식모살이로 고된 노동으로 그런 일과를 보내면서도 책을 손에 놓지 않았습니다. 검정고시를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대학을 또 진학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이분이 미국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석사학위까지 취득하셨습니다.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난 후에 국제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까지 따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한 후에 아프리카에서 장장 14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이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자기보다 더 삶의 처지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인생 여정이지 않습니까? 이 김혜영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많은 책들을 읽었지만 나로서는 그 어떤 책들에도 견딜 수 없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아프리카에서나 그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에 적혀있는 말씀들을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키 작아 보이는 이 여인이 질그릇 같던 이 인생이 어떻게 금쪽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인생을 이끌어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도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질 때 질그릇 인생이 복된 금그릇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꽉 채워지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냄새로 알 수 있습니다. 고개 돌리지 말고 저를 보시면서 지금 어떠한 냄새가 나는지 한번 맡아보시겠습니까? 그릇은 냄새가 납니다. 그릇 자체로는 절대로 냄새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릇에 무엇인가 채워주면 그때 비로소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배당에 저 5층 식당에 있는 엄청 커다란 솥이 여기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커다란 그릇 안에 새벽에 어머니께서 갓 지은 밥이 하나 가득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성전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어떤 냄새가 났겠습니까? 아마 배가 많이 고픈 분에게는 갓 지은 밥 냄새가 막 났을 것 같아요. 또 그릇 안에 제가 맛난 커피를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 여러분 몰래 그 커피 한 그릇을 딱 갖다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실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커피 향이 막 날 겁니다. 여러분이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김치찌개 냄새가 확 나요. 가만히 보니까 국그릇에 김치찌개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무엇으로 채워졌느냐에 따라 나는 냄새가 다르다고 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16절에서 이 영적 원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냄새가 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예수님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도 살아나고 나와 함께 있는 타인의 삶도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고 목장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는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겠습니까? 우리 21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깨끗함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큰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깨끗하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그릇처럼 얼마나 반짝거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깨끗하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오물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곰팡이가 피어 있으면 그 그릇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릇을 할지라도 깨끗하게 씻어져 있다면 그 그릇에 보약을 담기도 하고 밥을 담기도 하고 국을 담기도 하고 좀 더 임시 쓰면은 다이아몬드도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그릇에 응답이라는 음식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해하고 악을 행하는 손은 더러워진 손입니다. 더러운 손으로는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드린 기도, 예배, 헌물을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끗한 사람이에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 모두 다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오셨는데 여러분의 속사람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하나님은 죄로 오염되지 않는 사람,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 죄를 다스리는 사람을 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인물 중에 깨끗한 사람 두 사람 꼽으라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요셉과 다니엘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끈질긴 유혹 앞에 섰을 때 단 한마디 말로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어찌 그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무슨 말입니까? 더럽혀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마 요셉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 청을 거절하면 그 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훤히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감옥에 끌려갈지언정, 감옥이라는 좋지 않은 곳으로 떨어질지언정 더러워진 삶을 살지는 않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에는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뜻을 세웠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의 왕이 먹는 음식이에요. 바벨론의 강대 왕이 마시는 포도주입니다. 그것이 하사법으로 내려왔을 때 먹고 마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인생을 어떻게 들어주셨습니까? 흙구덩이에 떨어지고 감옥에 끌려가고 이런저런 인생살이를 살았던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애굽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은 바벨론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진정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더욱 깨끗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천지에 더러운 그릇을 누가 쓰겠습니까? 바보 천치가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더러운 그릇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강으로 밥그릇 쓸 수 있겠습니까? 요강 자체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요강의 영광로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여져서 새 그릇으로 만들어지면 가능합니다. 황골탈퇴하면 가능해요. 불로 녹여져서 깨끗하게 만들어지면 논요강으로 밥그릇도 쓸 수 있습니다. 인생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불가능해도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헝그릇이 새 그릇 되는 겁니다. 막장 인생이 은혜 인생 되는 거예요. 불용품이 쓸모없는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 되는 게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용문 목사님 가정에 일어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최 목사님 댁에 사모님이 시집 올 때, 결혼할 때 가지고 온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논요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이 논요강이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돌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이 논요강이 그만 쫙 금이 가버렸다고 해요. 요강에 금이 가면 요강을 요강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씁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 금이 간 논요강을 저 집 한 구석에 이렇게 놔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 성도분 가운데 녹그릇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댁에 일보러 왔다가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논요강단지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사모님, 전 논요강단지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아, 예, 집사님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며칠이 지나서 이 집사님이 다시 목사님 댁에 왔는데 그 손에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노수로 만든 밥그릇이 하나 들려있었답니다. 이 집사님이 사모님에게, 사모님, 이 그릇으로 오늘 목사님 밥그릇 사용해 주십시오. 사모님이 저녁에 밥을 맛있게 짓고 요강으로 만든 그 그릇에 목사님 드실 밥을 풀려고 하는데, 요강으로 만든 그릇에 많은 영혼들을 먹이는 목사님의 밥을 퍼도 될까?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아, 목사님 쓰면 안 되겠다. 그럼 우리 자식들 밥그릇 써야지. 또 그 논요강 밥그릇에 자식들 먹일 밥을 풀려고 하니까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요강으로 만든 밥그릇에 자식들의 밥을 먹인다는 게 또 불편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 손에는 밥조각을 들고 한 손에는 요강으로 만든 밥그릇 들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마치 그 마음 가운데 깨우쳐지는 게 있더랍니다. 논요강으로 만든 그 밥그릇이 마치 자기 인생살이 같다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믿기 전 처녀 시절에 그 생활이 좋지 않고 깨끗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도 감지덕지 않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먹이는 목회자의 아내로 나를 삼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니까 감격이 막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한 손에는 주곡을 듣고 한 손에는 밥그릇을 들고 사모님 입에 찬송과 가락이 막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온 집안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찬양했다고 해요. 목사님 귀가 번쩍 열렸다고 합니다. 보고에서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뭔 일일까 싶어서 목사님이 보게 가보니까 목사님 생각에 아내가 미친 것은 아닌가? 한 손에는 주걱을 들고 한 손에는 노수로 만든 밥그릇 들고 찬양하고 있는데 이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이 목사님 사모님 붙들고 여보 왜 그래요?
여보 왜 그래요? 하고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자초지종을 쭉 얘기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또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나도 그래. 미투가 바로 여기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도 너무 생각해보니까 자기 인생살이가 녹그릇 같은 인생살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좋지 않는 삶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 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방에서 목사님도 사모님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양했다고 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함께 상해볼까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게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아무리 깨어져 버린 용왕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영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다 제하고 새 그릇으로 만들어질 때 새 삶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인생과 예수님 만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새 삶의 삶이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새 그릇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내 인생 그릇이 혹 너무 더럽거나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살이를 더럽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그릇이 깨끗한 그릇인지 더러운 그릇인지 알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의 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보였어요. 온갖 더러운 것, 썩은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서도 그 윗모습은 번지르하게 보였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누구를 쓰셨습니까? 아무리 더러워진 삶이요, 아무리 깨어진 논용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된 세리와 창녀와 이방인들,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정갈하고 깨끗한 그릇,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복된 그릇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그릇을 쓰시겠습니까? 21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위해 쓰여지느냐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비싼 재료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고 해요. 아무리 비싼 보석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개 밥 주는 곳에 쓰면 무슨 그릇이 됩니까? 개 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요즘 몇승 보면 참 잘났지만은 개 밥그릇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못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면 어떤 그릇 되겠습니까? 임금님 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임금님 국그릇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이게 내 손 안에 있다면 세종대왕이 쓰신 질그릇 아마 보물이 될 것입니다. 집에 있는 그릇들을 보면 두 종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부엌 선반에 놓여 있어서 어머니들이 아주 잘 쓰는 그릇들입니다. 밥을 담기도 하고 국을 담기도 하고 과일을 깎아서 올리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 물그릇을 쓰기도 합니다. 또 우리 집에는 어떤 그릇이 있습니까? 진열장에 놓여 있는 그릇들이에요. 진열장 속에 놓여 있는 그릇들은 아주 예쁩니다. 아주 곱습니다. 어떤 건 굉장히 비싸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열상 속에 있는 진열품처럼 쓰임받는 그릇들은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그릇을 산 주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리게 된다면 그 그릇은 주인의 손에 한 번도 들림받지 못하고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어린 나귀를 타시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셔야 되는데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맞은편 마을에 있는 어린 나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으니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어오라. 혹여나 누가 왜 풀으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라. 제자들이 가보니까 진짜로 매어 있는 어미 나귀와 어린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풀려고 하는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이 물어요. 왜 푸십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쓰신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귀의 주인이 이런 방구도 하지 아니하고 나귀를 내어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쓰시고자 하시는데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도 아니하고 주님께서 쓰신답니다라고 말할 때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수바이츠 박사는 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수바이츠 박사를 아프리카를 깨우는 선교사로 쓰시려고 했을 때 수바이츠 박사는 3가지를 포기하고 주님 내 인생을 마음껏 쓰십시오 하고 아프리카로 떠나갔습니다. 3가지를 포기했다고 해요. 첫 번째로 포기한 것은 바하의 음악을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포기한 것은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직을 포기했다고 해요.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대학교 교수직을 포기한다는 게. 세 번째로 포기한 것은 연주와 저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장된 안락한 생활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 3가지를 포기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목이 많고 마실 물이 많지 않은 아프리카에서 평생 희생과 봉사를 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포기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바하의 음악을 포기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하 협회로부터 열대지방에서 연주할 수 있는 대형 페달 오르간을 기증받아서 아프리카 땅에서 마음껏 음악 활동을 하게 되었답니다. 대학교 교수직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세계의 유수한 대학의 명강사로 부름받게 했습니다. 촉청 강사로 이곳저곳 대학을 다니면서 주옥 같은 강연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락한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체험한 그 삶을 바탕으로 쓴 나의 생활과 사상이란 책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해요. 오히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적인 여유가 이 선교사님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100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을 1000을 주시고 10,000을 주시고 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포기하면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인생을 포기하면 인생의 축복을 주시고, 재능을 포기하면 더 재능은 더 귀한 재능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좋은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내버리게 돼요. 저도 지난 주간에 유통기한 지난 약 3꽉을 버렸습니다. 유통기간이 지나고 나서 버림받지 않은 물건은 없습니다. 버림받은 물건들은 죄다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릇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겠습니까? 그릇의 유통기한은 깨지는 날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그릇들은 반드시 깨지기 마련입니다. 깨질 때 그 그릇으로서의 유통기한은 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기한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사노일이 있으면은 그 마지막 유통기한의 날이 있어요. 제가 태어난 날이 바로 저의 생사노일입니다. 74년 12월 2일. 저의 유통기한은 언제겠습니까? 제가 세상 떠나는 날이에요.
그날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 제 인생의 마지막 유통기한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제 인생의 마지막 유통기한이 될 수도 있고, 2019년 12월 31일이 제 인생의 유통기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를 살면서 저에게 가장 큰 돌멩이를 던진 분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KBS 스페셜 암 교회 오빠편에 출연하신 고 이관희 집사님입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대장암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현대판 요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장암 투병하는 것도 힘든데 투병하는 과정 가운데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엎친 데 덮친 기억으로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혈액암 사기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이관희 집사님은 욥의 삶을 살았습니다. 질그릇 인생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관희 집사님의 영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고난을 느끼고 어떤 친구는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이 내뱉던 말 중 가운데 제 마음에 콱 박힌 말이 있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만의 손익계산서를 씁니다. 제 삶의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를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할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이너스를 플러스 되게 하셨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나 사랑하는 아내나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그 삶의 여정을 살고 있습니다. 방송을 본 많은 분들이 이 이관희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당신의 삶 가운데 가장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아픔들, 철저히 무너져 내린 그 모습들을 공영방송을 통해서 온 천하에 공개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의 능력을 과시해야 하고 내 존재의 가치를 입증해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저의 이런 모습은 적지 않은 충격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촬영이 환자의 때에, 말기암 환자의 때에 제게 주신, 그리고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저에게, 저의 가정에 주신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저의 삶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렸을 뿐입니다. 무너진 저의 삶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렸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쓰임받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의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의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의뢰를 살펴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의견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아버지의 은혜 보여 주시고 주님의 주의 오늘 걸렸습니다. 주님만이 말라 이마가 주님만이 말라 이마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마가 주님의 올라 주의 이마가 주님의 열려 서 있는 것 보여 주시고 주님의 이마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녀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올라오는 걸려 살림 들립니다. 주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 정결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의 건강도, 나의 몸도,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마음껏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말세지 말에 생명을 살리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함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사옵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손 들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말세지 말에 우리 주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주하는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